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재정의 위기나 건강의 위기와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위기, 또 문화, 사회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죠.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 안에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위기를 만난 사람, 위기를 만난 국가, 또 위기를 만난 교회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위기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위기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서는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그 서신서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신령한 젖을 spiritual milk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우유. 신령함이다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이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추구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이 영적인 우유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신령한 젖이 어떤 맛인지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맛본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젖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자,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령한 사람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이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육의 사람으로서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손길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맛을 통해서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20년간 야곱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단한 연단과 또 위기 속에서 육으로 살아가던 육의 사람 야곱은 그 속에서 경험한 맛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영의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영의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몸도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같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등불이다. 자, 눈이 어두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어둡습니다. 그와 같은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현실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적인 현실에 갇혀서 육적인 현실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육 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육 안에 보이는 육적인 현실에 묶여있고 갇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현실이 어두워지면 나의 삶도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육적인 현실이 좀 밝아지면 나의 삶도 좀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처럼 나의 삶이 나의 이 육적인 현실에 묶여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눈이 어두운 자, 육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의 세계 속에서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안을 갖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현실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의 영의 눈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와 같은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눈은 영안이 열려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만 열리게 되면요, 이 영안만 열려버리게 되면 내가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에 누이든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의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주의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육의 세계 속에서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맛본 그 신령한 젖,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되고 또 경험이 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닫혀질 수 없는 영안이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경험의 축적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위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맛보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 안에는요, 그래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것이 신령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가 그의 사환과 함께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적국의 군사들을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완전히 적국의 군사와 병거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이게 지금 이 사환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육의 현실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 육의 현실에, 육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영안이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영의 사람, 신령한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뭐 지금 희망 고문을 하는 걸까요? 적국의 병거와 말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잖아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에게 이 영안만 열린다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 흩어져 있던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젖, 곧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간구하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어딘가에 반드시 감추어져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발견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그 어떤 위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20년 라반의 삶에, 그 라반의 치아 밑에서 보낸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고 도무지 품삯을 챙길 수 없는 그런 양떼들만 야곱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근데 그 틈에서 아롱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아롱진 짐승과 교미를 해야 아롱진 게 나오잖아요. 근데 흰색 양끼리 교미를 했는데 아롱진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야곱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고 이제 에서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야곱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에서와 같은 자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자, 영의 현실은 그래요.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어요.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처한 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3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내가 라반 밑에서 거류했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서 자, 야곱, 나에게 이와 같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가 주님의 우리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형을 위해서 드릴 테니, 보상해 드릴 테니, 내가 당신의 장자권을 탈취하여 도망간, 그래서 당신이 입은 그 모든 손해를 내가 다 되갚아 드리겠으니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육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육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야곱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가? 아까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함에 갇히게 돼버린 거예요. 육의 눈으로 육의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함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세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두 종류의 눈을 주셨어요. 하나는 육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이 두 눈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두 종류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즉 육의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의 세계는 그보다 더 크고 높은 차원의 세계, 즉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세계는 잘 볼 수 있지만 그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사실상 소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안으로 육의 현실을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육의 현실을 가능하게 하고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육의 현실에 갇혀서, 육의 현실에 묶여서 육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저 답답하고 두려워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것이 바로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라반에게로 도망가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변했어요. 2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위기 가운데 자신에게 베푸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고 맛보는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나타나는 신령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내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 주님에게,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아가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영의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눈에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서도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의 입이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제가 이거는 급조한 단어입니다. 영구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영구가 열린다. 아멘? 그게 신령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나에게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와 동일한 이치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겪고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선명하게 속지 않고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토해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보이니까, 지금 내 앞에 주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앞뒤로 호위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로 나아가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령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듣자마자 일단은 자기의 재산을, 짐승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는 곧바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곧바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대장에게 곧바로 달려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의 언어를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이 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사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답답한 경우들을 경험하죠.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핵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의 66권으로 끝났어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은 끝이 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기억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베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환상이 보이면 좋겠는데,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 소환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조부와 약속하셨고 우리 아버지와 약속하셨고 나와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그 다음 뭐를 해요? 자신의 두려움들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의 상황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11절에 보세요. 얼마나 솔직해요.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현을 하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육의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육의 현실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토해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토대로 하고 그 중간에 자신의 상태, 육의 현실, 육안으로 보이는 육의 현실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의 현실을 위아래로 감싸고 그 중간에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육의 현실을 토해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약속, 영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의 현실을,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를 위아래로 좌우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싸매고 감싸고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육의 현실과 육의 세계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약속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망각하고 내 육의 현실만 가지고 끙끙대면서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란 뭐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위아래로 포진을 시키고 그 중간에 나의 육의 현실, 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육의 현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싸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고 거기서 신령한 힘이 나와요, 여러분. 신령한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다시금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이제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에서에게 줄 이 모든 예물들을 준비한 다음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그렇게 말하라. 이것이 다 형님 것입니다. 야곱의 형님이신 당신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라고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육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동시에 두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육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무도 몰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영의 약속을 영의 눈으로 영의 약속을 의지하며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는 다시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런데 어느새 아무도 모르게 다시금 산속으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또 육의 세계로 왔다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사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지배받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영의 세계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나름대로 할 것들은 하다가 다시 중단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현실을 싸매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시 나가가지고 육의 현실을 육의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육적인 조치들을 취하죠. 예물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영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형에게 다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400명이 자기 잡겠다고 달려오고 있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물을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여종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피신을 시킨 다음에 자기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사람과 홀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씨름을 하기 시작할까요? 자지 않고 왜 밤에 홀로 남아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참 이 표현이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말인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날이 새니까 이제는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뭐 이런가? 왜 야곱을 이기지도 못하시고 뭐 날이 샜다고 가시려고 하고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좋은 지혜와 전략을 짜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그냥 가시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령한 사람의 이 마지막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도록 깨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된 일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냥 보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필사적인 간절함으로 매달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어라는 진정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으세요?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자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필사적으로 밤이 맞도록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다. 그 매달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매달림. 여러분, 이렇게 화재 같은 거 나면 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줄 타고 줄에 매달려서. 아니면 또 그런 경험도, 그런 화면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건물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헬리콥터가 오는데 그 헬리콥터가 내려주는 밧줄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어떻게 붙잡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밧줄을 잡고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저 밧줄을 잡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이 택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코로나요? 하나님 택하시면요, 내일이라도 끝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가 처한 위기, 여러분, 하나님만 딱 결정하시면 내일이라도 끝나요.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밧줄 메고 날아가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우리의 전인격을 그냥 들여버려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씨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냥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온몸을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바이올린이 있으면 뭐합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100억, 200억짜리 바이올린이 있어도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플랜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야곱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예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예물이 있고 아무리 값비싼 악기가 있어도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기가 막힌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있어도,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플랜을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플랜을 딱 쳐놓고서는 그래도 두려우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신령한 사람인 거죠. 이 플랜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니까 가족들은 미리 다 약복강 건너게 하고 혼자 돌아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 에서 이 형의 마음을 하나님 누그러뜨려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완전히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매달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뒤에서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31절에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힘줄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20년간 야곱이 경험한 모든 교육을, 라반 밑에서 배운 그 모든 교육을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씨름 사건, 절름발이 사건, 이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던 야곱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힘줄 끊으신 겁니다. 육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속임수 치면서 살아가던 야곱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비로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구는 있지만 그 뒤에 찬란한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야곱의 삶에, 이스라엘의 삶에 시작이 되었음을, 새로운 야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주실 때들이 있고요, 어떤 특별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정보를 주실 때도 있고요.
설교 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오늘은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성탄 전야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당한 그 모든 위기는 오직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게.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매달림으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기적의 빛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2020년,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적인 매달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에서의 감정을 풀 수 있는 것은 나의 예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사용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매달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절박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심각성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때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이 필사적인 매달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만 하시면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단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밧줄을 메고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이 밧줄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엔타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육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육의 힘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살하고 싶은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 수가 없는 때. 육의 힘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답답함과 두려움에 묶여서 도무지 숨 쉴 수 없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란 어떤 때인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의 지혜가 통하지 않은 때, 더 이상 나의 육의 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나의 육적인 플랜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육에 속해서 육으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육에 속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몰랐지만 육으로만 살아가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마지막 때. 왜? 육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육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로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씨름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때,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나올 수 있는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미혹 때문이든 유혹 때문이든 아니면 위협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더 이상 나의 육으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신앙생활의 때,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밀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육에 속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분리되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와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 삼켜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박해 아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기둥으로 들어가고 도무지 육의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육의 힘으로는 더 이상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죄송해요, 표현이 좀 영구가 그래서 열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 필사적으로 붙잡는 그 같은 필사적인 의지와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자만이 남아있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돼서는 다 삼켜져요. 불에 들어가면 불에 다 태워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해치지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체하게 돼 있어요. 먹으면 체하게 돼 있어요. 사자가 배탈 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기둥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제가 요새 아주 다니엘서에 꽂혀가지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수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가가서 누구든지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누구든지 당신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육에 갇힌 사람은요, 여기서 신상밖에 안 보여요. 풀무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 신령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알기에, 그 영안이 열려 있기에 왕이시여, 제가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그 불기둥에서부터 불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안 그러면 다 삼켜져요. 다 절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보니, 왕이 하는 얘기예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집어넣는데 또 다른 아들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같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이 불이 태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령한 자가 되어질 때요, 이렇게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해요. 태우지를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번 우리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이요,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이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연단과 시험의 때에 가라지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밀처럼 남겨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